지금 예배합니다. 1월 4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으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처럼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힘들죠.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갑니다.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면 자손 하나하나, 지파 하나하나마다 깊이 공부하겠지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큐티를 할 때 그런 깊은 연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은 오늘 이 긴 본문을 통해서 2가지 정도로 받은 은혜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자손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로 약속하셨는데 민수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할이 다 있다는 거죠. 지파별로, 자손별로 각자 맡은 역할들, 각자의 위치에 서서 이 진영을 유지해 가면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본문은 이 본문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성실하게 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게 뭔지 한번 볼까요?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찌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오직 율법에서 말한 것처럼 남자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지방에는 이런 미신적인 우상 숭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익숙하게 살던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조금 약간 감정적으로 풍부하고 좀 영적으로 예민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예배 시간에 감독, 장로 이런 사람들, 오늘날의 목사죠. 감독과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자들 중에 몇몇이 그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막 일어나서 방언으로 예언으로 막 신비한 말들을 그 체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직분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여자들아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자가 어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서 그리고 그 앞에 언약궤가 먼저 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레위 자손들이 레위 지파들이 그래서 그들이 뭐 성막과 성전 기구들과 이런 걸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맨 앞에서 언약궤가 인도하면 따라갔죠. 그리고 도착한 곳에 레위 지파들이 먼저 성막과 성전 기구들을 세팅을 하면은 이제 예배드릴 준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성막을 통한 또 예배 이것이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가장 우선순위여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각자 다양한 역할들과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또 은혜를 받는 때가 또 변화되는 때가 다 달라요. 너무나 다른 이 모양들을 눈이 귀 보고 나무랄 수 없고 손이 발 보고 나무랄 수 없는 각자 생김새와 기능이 다른 모든 것들이 한 몸에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맡은 역할들 각자 생김새대로 각자 기능대로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애틋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에
마음의 울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에 열심이고, 각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받을 만한 은혜, 그리고 할 만한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 때에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이 일반적인 거라면 또 특별하게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마음껏 풍부하게 기대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9절에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 호밥은 뭐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추측해 보기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만약에 이 르우엘이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면 그의 아들 호밥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남동생, 그러니까 처남이라고 해요. 이 호밥에게 우리가 동행하자, 너도 우리와 같이 가자, 당신이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시오 라고 모세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토요일날 큐티에 말한 것처럼 모세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오늘 또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호밥을 동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호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어 주는 거죠. 이러한 각자의 역할들과 또 호밥이라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33절에 언약궤가 가면 가고 쉬면 쉬었다는 거예요. 호밥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밥,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저 사람 없으면 절대 안 돼. 저 사람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우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께 대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에 있으시길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들에 잘 반응해서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살아 숨쉬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늘 하나님의 택한 자녀, 택한 백성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를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셨사오니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께 대하듯 대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